여러분, 희대 사기꾼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희대의 사기꾼 하면은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이름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오래된 역사 가운데 희대의 사기꾼 하면 아마 김선달이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이 김선달과 관련된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정신이 간당간당한 곡물상을 상대로 한 사기 사건인데요, 아마 들으시면은 다시 기억도 나실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곡물을 파는 한 노인 앞에 그 김선달이 가서 그 노인의 옷을 막 잡아당기면서 이게 뭐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 노인이 옷을 잡아당기니까 옷이요? 라고 대답했더니 김선달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가게 안에서 파는 이렇게 쭉 물건을 보다가 거기 잣이 딱 있으니까 이게 뭐요?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잣이요?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잣을 한 움큼 집어먹더니 그 자리에서 막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 먹는 것도 아니고 계속 여러 번 많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결코 싼 편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꽤나 고가의 식품이었던 게 바로 이 잣이었습니다. 노인은 그렇게 한참 잣을 먹던 선달이 당연히 값을 치를 줄 알았지만은 김선달은 잣을 한껏 먹고 난 다음에는 자기 머리에 있는 갓을 가리키면서 다시 한번 물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은 갓이요 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김선달이 그냥 진짜로 막 가려고 했다라고 해요. 당연히 노인은 이 김선달을 붙잡으면서 값을 치르라고 했고, 실랑이가 벌어지자 그 노인의 아들이 왔습니다. 김선달은 아들에게 오라고 해서 왔고, 잣이라고 해서 자셨고, 가라고 해서 갔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하면서 막 역정을 냈다고 해요. 정신이 오락가락할 나이인 아버지를 모신 아들은 아버지가 정신이 나간 줄 알고 김선달을 보냈다라는 아주 오래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많이들 들으셨죠? 이 에피소드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것을 옳은 곳에 쓰지 않으면은 이렇게 유치한 삶만 남게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더라도 옳지 않은 지혜는 분란과 갈등만을 만들게 될 뿐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불의한 지혜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올바른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욥에 관한 말씀입니다. 욥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고난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겪고 있을 때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세 친구들이 찾아왔고, 그들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옥신각신한 후에 엘리후란 사람이 나타나서 그 욥과 세 친구를 동시에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옳지 못하게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엘리후가 말을 마치자마자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임하셔서 욥에게 나타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욥을 매우 꾸짖으면서 호통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욥기 38장에서 39장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아느냐? 내가 땅의 기초를 놓았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생명을 창조하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방법을 너는 알고 있느냐? 막 불같이 화를 내시고 역정을 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39장까지 욥이 꾸중을 들었는데요, 그 하나님의 분노가 가라앉질 않고요, 욥기 40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이 또 화를 내십니다.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분노의 말씀들이 막 절절절절 터져 나옵니다. 그렇게 한참을 하나님께 혼나던 욥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우리는 욥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고요,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책망을 하시고 그를 채찍하실 때 욥은 그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스스로를 낮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욥이 회개하고 났을 때 욥이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그 시선을 돌려서 욥의 세 친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말씀에는 세 명의 친구가 나오는데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살펴보면요, 뭐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름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엘리바스에 대한 기록은 이 사람이 대만 출신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마도 북부 에돔의 한 지역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보고 있고요. 이 엘리바스의 이름은요, 두 가지 단어를 합성해서 만든 단어인데 엘이라는 단어와 파즈라는 단어를 합성해서 엘리바스가 된 거예요. 근데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파즈라는 것은 퓨어 골드, 순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정금이시다, 순금이시다. 하나님은 순금과 같다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이름은요,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쓰이고 있고 이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은 수아 지역 출신 사람인데요, 정확한 위치는 추적할 수 없지만 아마 가나안 지역 어디 지역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 빌닷이라는 사람은 욥기서에만 5회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요. 소발 역시 나아마 지역 출신인데요, 욥기서에만 이 이름이 4번 등장하고 다른 곳에서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욥의 특별한 친구들, 이 특별한 3명의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상황인데요, 하나님이 그 3 친구들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분노하시면서 그 친구들에게 책망하시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7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 3명의 친구를 향해서 화를 내시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노하나니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데, 노하나니라는 단어는 원어상으로는 하라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라라는 단어는 그냥 화를 낸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굉장히 불같이 화를 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화를 내는데요, 막 불이 붙어서 끓어오르듯이 화를 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쓰였던 용례를 좀 살펴보면은 창세기 4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가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는 말씀 이후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라고 했잖아요. 이 단어가 바로 하라예요. 하라. 가인이 불붙듯이 분노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라고 책망을 하시는데요, 이 가인의 분노가 어떠했는지는 우리는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가인이 어떻게 했죠? 자기의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라라는 단어가 쓰일 때 그 분노의 게이지, 그 분노의 정도가 얼마나 중대하고 얼마나 불붙듯이 분노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 욥의 3명의 친구에게 이렇게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붙듯이 굉장히 엄청나게 화를 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그 욥의 3 친구에게 분노하고 계실까요?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화가 나셨죠? 왜 하나님이 분노하실까요? 그 3 친구의 말이 옳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3 친구의 무엇이 그렇게 옳지 못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까요? 먼저는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3명의 친구에 대한 첫 기록은요,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 있는데 11절에 보면 그때 욥의 친구 3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친구의 첫 번째 기록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어떤 게 좀 느껴지시나요? 욥을 위로하려는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을 보았을 때 그들이요 크게 소리질러 울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겉옷을 찢었다라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겉옷을 찢을 때는 어떤 거예요? 장례나 부모나 자기 직계 가족이 죽었을 때 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찢는 행위 뭐라고 하죠? 크리아라고 하는 거, 크리아. 근데 욥의 그 당한 고난 때문에요 그렇게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지금 그 세 명의 친구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티끌을 날려서 자기 머리에 막 뒤집어 쓰고요 7일 동안을 욥과 함께 금식하면서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의 옆에서 땅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을 금식하며 그와 함께 땅에 앉아 있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나를 이렇게 위로하고 함께 슬픔을 공감하며 함께 있어주는 사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정도로 함께 슬퍼하고 옷을 찢고 7일 밤낮을 금식하면서 눈물로 함께 위로하는 그런 위로 혹시 받아보셨나요? 메건 더바인이 쓴 슬픔의 위로라 라는 단락에 보면은 그 슬픔을 공감하고 슬픔을 위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진정한 위로를 느끼려면 상대방이 당신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느껴져야 한다. 상대방의 공감 거울을 통해 당신에게 고스란히 반사되어야 한다. 슬픔 속에서의 진정한 위로는 그것을 없애려는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나온다.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욥과 함께 그 상황에 처하면서 함께 슬퍼하는 우리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큰 사랑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상상해보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런 이와 대비되는 이 세 명의 친구와 대비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욥의 아내입니다. 욥기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욥의 아내가 하는 말이에요. 좀 섬뜩하지 않아요?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어요. 몸에 온 곳에 악창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질그릇 조각, 그 깨진 독이 그릇 그거 가지고 몸을 긁고 있었어요. 너무 괴로워서 퍽퍽 긁어요. 상처가 나면 피가 나고 고름이 나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참을 수가 없으니까 몸을 긁어요. 온몸에 피와 고름과 피딱지가 투성이가 되는 아주 비참한 모습을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벅벅 긁고 있는데 아내가 그 옆에서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좀 대비되지 않습니까? 욥의 세 친구는요 먼 지역에서부터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하고 시간을 맞춰서요 욥을 향해서 그 어려운 환난을 당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함께 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봤을 때, 그 욥을 봤을 때요 그 말할 수 없는 참담한 모습으로 인해서 자기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었으며 7일 밤낮을 함께 울고 땅바닥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 친구의 말을 통해서도요 그들이 참 괜찮은 성품과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했던 말을 한번 좀 잘 들어보세요. 욥기 4장 17절에 보면은 엘리바스가 이렇게 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욥기 5장 9절에 보면 엘리바스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이 엘리바스의 말을 들어본 그의 말에 틀린 점이 혹시 보이십니까? 그 말이 잘못된 게 혹시 느껴지세요? 잘 안 보이시죠? 빌닷도 하는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빌닷의 말에 욥기 8장 3절에 보면 빌닷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이게 혹시 틀린 말로 보이세요? 뭔가 좀 잘못된 말로 느껴지십니까? 소발은요, 이 두 친구의 말을 종합한 말로 그 신앙과 하나님에 관한 신앙 표현을 욥기 1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이 세 친구의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한번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이들의 말에 틀린 점이 있는가? 이들이 지금 표현하고 이들이 믿고 이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에 무언가 이상한 점이 혹시 보이십니까? 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향해서 반응한 욥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욥기 21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욥이 그 세 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해요.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욥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말을 잘 들어. 내 말이 맞아. 내 말을 듣는 게 너희가 위로하는 것보다 나아. 내가 말하게 용납을 해. 그냥 내 말을 하는 거를 허락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조롱해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멀리서부터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 지역을 헤매고 와서요, 보자마자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며 7일 밤낮을 함께 울면서 위로하는 그 친구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하는 신앙의 말과 내용을 들어보세요. 이상한 점이 보이나요? 뭔가 잘못된 말을 하는 것 같나요? 아니죠. 오히려 욥이 그들에게 무안을 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게 한 것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조롱해. 욥이 이 스스로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걸 보고 엘리바스가 그 세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욥기 32장 1절에 보면은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라. 욥이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니까 세 친구가 나중에는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어요. 뭔가 이야기하고 설득을 할 수가 없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그쳤습니다. 세 친구의 행동과 말 그리고 위로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보면 그들은 좋은 성품과 신앙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그냥 분노도 아니고요, 불붙듯이 일어나는 거대한 분노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말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올바르지 않음을 단순히 지적만 하지 않고요, 굉장히 강조하고 계세요. 우리 본문 말씀 7절과 8절에 보면은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8절에도 이 말을 똑같이 반복해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은 이 화난 말씀을 하나님이 반복해서 그 세 친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성품과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욥을 위로할 만큼 따뜻한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욥이 스스로를 의롭게 여겨서 말도 못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 친구들에게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왜 이들이 옳지 못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실까요? 왜 이들이 올바르지 않다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실까요? 욥과 세 친구의 올바름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세 친구는 욥과 같은 고난을 경험하고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고난을 경험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좋은 성품과 신앙과 마음을 가졌지만 그들이 고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욥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을 내어놓기도 하지만은 지금 현재 욥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고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욥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요? 욥기 3장 26절에 보면은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누군가 내 옆에서 이런 얘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평안이 없어. 나는 안식이 없어. 내 마음에 안식이 없어. 나는 기쁘지가 않아. 내 마음에 항상 불안한 마음이야. 어떤 권사님이 내 옆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분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이고 저 권사 저거 정신 차려야지, 저거 그냥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지. 저거 정신 못 차리고 저거.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서 아이고 나는 행복하지가 않어. 나는 휴식이 없어. 난 불안해. 그냥 나는 행복이 없어. 아유 답답해 죽겠어. 그냥 내 인생은 왜 이래? 막 옆에서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그 얘기 옆에서 듣고 있으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짜증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아시고 욥의 고통을 아시고 욥의 슬픔을 아시기 때문에 욥을 올바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이 기가 막히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것이지만 욥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예언의 삶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욥이 올바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이 투정도 하고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세 친구보다 올바르게 되는 것은 그가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불평이 있지만, 불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이 의롭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욥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올바르게 되는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고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있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모든 것을 감내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류태영 박사님 혹시 아십니까? 우리 건국대 부총장을 지내셨던 류태영 박사님은요,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너무나 가난해가지고요, 엄동설안에 내복 한번 입어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장래가 보이지 않고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구두 닦기 하면서 자랐다라고 해요. 그러나 그런 처지에도 불구하고요, 항상 유학을 가고 싶은 꿈을 꿨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는 매일 통행금지 해제를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면요, 성경과 찬송가를 들고 교회로 막 달려와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새벽마다 그가 뜨겁게 드린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고백의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이 꿈꾸는 청년 류태영은요, 자신이 기도했던 대로 덴마크와 이스라엘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유학 4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고요, 돌아와서 당시 추진되던 새마을 운동을 통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건국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하다가요, 명예롭게 은퇴하셨고요. 그는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도무지 가능성이라고는 없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덕분에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올바름은 우리의 성품이나 신앙,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 한다면 할수록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 자신의 자식과도 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고난을 받으다라고 얘기합니까? 왜 고난 가운데 있으라라고 얘기합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인내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옳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좌절과 슬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옳은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은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복이 있대요.
천국이 그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고난받으면 뭐가 있는 자라고요? 고난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은 시편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요? 고난 당하니까, 고난 가운데 빠지니까 내가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똑같은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게 뭐라고요? 나한테 유익이래요. 유익. 우리 유익 좋아하잖아요. 이익 좋아하잖아요. 우리 삶에 이익이 더해지는 거 매우 좋아하잖아요. 고난이 우리 삶의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건져내신다.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고 건져내어 품어주시는 그 따뜻한 하나님의 품을 느낄 수가 있어요. 시편 140편 12절에 보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느니라. 누가 변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어떤 자에게? 고난당하는 자에게. 대한예수교 장로의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시는 조봉희 목사님의 저서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다 라는 책의 간증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허리 골절상을 입고 뼈를 이식하여 유합하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반드시 누워서 깊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하룻밤 사이에도 몸을 몇 차례씩 가누며 선잠을 잡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목 디스크도 터져서 수술을 했고 작년에는 복부 대동맥과 척추 사이에 림프종이라는 암이 생겼습니다. 암의 위치가 좋지 않은 곳에 있어서 방사선 치료도 못합니다. 접근이 어렵고 위험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군대에서 수술받은 허리뼈 압박 후유증의 문제로 디스크까지 심하게 터져서 병원에 입원하여 또 한 번 고난의 터널을 지났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독수리가 40살이 되었을 때 제2단계 장수의 삶으로 비상하기 위해 프로세서로서 엄청난 고행 수련을 하듯이 그렇게 영혼의 사막 여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의 어떤 험난한 코스도 잘 패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함과 고난 덕분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을 주는 유훈이 있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신 옥하논 목사님의 지론 중 하나입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가시로 인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면 비록 그 가시가 고통스럽다 해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삶의 여정에서 고난은 독이 아니라 득이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좌절하고 우리에게 슬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이 수반될 때, 고난이 동반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복을 얻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며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고난을 통해 올바른 지혜를 얻어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실 때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찬양하실 텐데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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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로. 우리 다시 한번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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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삶, 올바른 삶, 주님 앞에 주님이 의롭다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 만져 주시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힘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좌절과 이 고통과 이 슬픔에 쓰러지지 않고 승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3번 큰 이름으로 짓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